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체프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체풀로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14절을 보시면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면의 깊은 감동으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됐던 거죠. 먼저 이 세례라는 것은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없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역사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오경에 이 사람이나 물건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예법이 나오거든요. 물로 씻거나 물을 뿌리거나 뭐 이런 정결예법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구약에 그 헬라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있는데요. 그 70인역에 보면 깨끗하게 한다, 씻는다라는 뜻을 가진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밥티즘, 세례죠. 이 세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들이 이제 할례를 받게 했거든요. 근데 이 할례 상처가 이제 다 아물게 되면 그들을 이제 물에 한번 푹 잠그는 의식, 개울가나 뭐 이런 강이나 이런 데 가서 물에 한번 푹 잠기게 한 다음에 물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완전한 죄가 씻겨지고 완전한 유대인으로서 받아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역사는 세례 요한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에서 또 기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파와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신 것에서 이 세례라는 것이 기원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요한의 세례는 백성들을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라는 것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죄인이고 인간인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던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된 것, 그것을 신학자들은 죄인들과의 동질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과의 동질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려면 동일한 인간이어야 되는 거죠. 신은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받고 대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사람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것도 이 죄인들과의 동질화,
때문에 그럽니다. 이 동질화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게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고요, 죄인과 같이 세례까지 받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진리가 그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돼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의 죄 또한 십자가에 함께 장사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욕망이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찬양 같이 한 곡 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인데요, 오늘 본문과도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이제 내가 육체가 은데 사는 것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세 예수 위에 살 것이라.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은데 사는 것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이 꺾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정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승리하시고 또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죄의 욕망이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전히 잘못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